유명한 동화 파랑새는 읽어보셨습니까? 이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벨기에의 극작가 모리스 마테르링크라는 저서로서 그는 이 동화를 위해서 독자들에게 행복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본다면 가난한 나무꾼의 아인 치르치르와 미치르란 남매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 꿈속에서 요정 할머니를 만나 병든 자신의 딸을 위해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이에 남매는 여러 가지의 즐겁기도 하고 고된 여행을 통하여 열심히 찾지만 끝내는 진짜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깨서 집에 와보니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바로 자신의 집에 기르던 새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결국 이 이야기는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가 찾기 어려운 미지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가까운 자신의 집이 있음을 고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일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행복인데 저마다 행복을 느끼는 가치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무언가 얻는 것 또는 성취할 때 느낀다라고 하지만 이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을 보았을 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것, 특히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 행복을 찾아 나선 이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지도자 모세를 따라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들의 추구하는 행복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난 자유와 약속의 땅에서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가로질러 가나안 땅에서 자유와 풍요를 만끽해야 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멈추시고 십계명을 비롯한 제사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마음은 혼란스러웠으며 광야의 메마름과 거듭된 불편함 또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집단으로서 하나님께 항거하여 저항하기도 했으며 또는 최소한 먹고 잘 수 있는 이집트 노예로 다시 돌아가자는 계획을 세우기도 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생활은 그들의 생각의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이 누려야 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행복의 힌트는 바로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과 23절에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지만 이를 함축시켜 볼 때 요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여 그로 인하여 참된 행복을 느끼며 행복한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신자라 하면서도 저마다 자신의 안위, 평안, 성공만을 행복을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른 대신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모세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제시할 때마다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순종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데 바로 이는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되 라고 하였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은
당시 고대 근동인들의 우주관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하늘, 그리고 하늘 위의 공간, 땅,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힘을 명백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는 그런 주권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말하며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조상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셨고 또한 결과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그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들까지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 오늘과 같다 함은 택함을 받은 과거와 달리 현재적 의미로서 모세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광야 40년을 거쳐 지금 내 설교를 듣는 너희가 택함 받은 구원 백성이 아니냐라고 모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한 선택임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구원받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더 나아가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할례는 당시 히브리 남자아이가 생후 8일째 행하는 의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과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에 대한 표징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할례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언약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을 마음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전혀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외식적인 대자가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도 구별되어 하나님의 택하심과 언약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믿음 주신 이 믿음을 굳게 가진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바른 대신 관계를 가진 자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바른 대신 관계를 가진 자가 바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행동으로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바른 대신 관계를 통하여서 참된 행복을 찾음으로써 결코 자신의 고집을 내세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교만, 즉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지 말 것을 깊게 당부한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자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도자의 일을 해보려고 했더니 본인 또한 직장암에 걸려 시한부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은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소천한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제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이 책의 겉표지에 써 있는 네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병에 걸렸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자 유석경 전사님은 자신이 가장 하고 싶어한 일, 하나님의 일을 발견했을 때에 이 암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책에 저술한 것에 의하면 그녀는 더욱더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신뢰하고 섬긴 그녀에게는 진정이 바른 대신관계를 가짐으로써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관계를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바로 말씀 순종의 결과입니다. 흔히 말씀 순종했을 때 당연히 축복이 따라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소원과 간구의 제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원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의 유산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에 소위 신자라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헌신들을 남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주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내가 지키기만 한다면 그에 합한 결과물을 주실 것을 마치 우상처럼 오해하고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기복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진 이 바른 대신관계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겉으로만 섬기는 육신의 할례자는 아닌지, 진정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섬기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마음의 할례자인지를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속 깊은 곳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바른 대신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행복은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아닌 하나님을 외적으로 섬김뿐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섬기고 신뢰하여 그분 뜻에 그저 순종하는 마음의 할례까지 행함을 기억하며 이 바른 대신관계를 통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른 대인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아멘. 모세는 이제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한글 성경 본문의 앞쪽에 생략된 왜냐하면은 전에 보았던 16절에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와 직결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어떠한 신보다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7절 상반절을 통해 모세는 굳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두 번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을 최상급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신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는 모든 악을 굴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또한 17절 하반절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는 당시 이방 종교의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대해 비판하며 하나님을 내면적으로는 신뢰와 순종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는 그러한 마음에 회개와 순종이 없이는 결코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즉 외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결코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아와 과부뿐만이 아니라 나그네, 즉 자기 몫의 땅과 법적인 권리가 없는 이 이방인들까지도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유일성, 전능성, 공의성, 자비성 등의 여러 하나님의 속성을 거듭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깨닫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란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모세가 밝히는데 이는 바로 바른 대인관계입니다.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나그네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과부와 아이들보다도 더 사회적 약자에 속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권리도 없기에 보호도 받을 수 없으며 가질 수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히거나 멸시하지 말며 은혜를 베풀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방 노예로서의 그 서름을 잘 아는 그들이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체험한 그들이기에 나그네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나그네를 사랑하는 이 말씀의 순종은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완악했던 성품을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바른 관계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임을 모세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의 계층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이 하루, 평범하게 사는 이 하루도 정말 도움소의 손길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참 많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계층의 사정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들을 다 도와준다고 하여도 분명 사각은 존재할 것이며 계속 베푸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부작용도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대인관계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죽어가는 길로 가는 나그네와 같은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구령운동이 바로 우리 최고의 이웃 사랑이자 바른 대인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저 죽어가던 죄인의 존재에 참담한 심정을 깊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죄악되고 타락한 일상으로 살았는지, 그곳에서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라면 응당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사랑하여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한 해를 사역하시는 전사님과 수요일마다 까치산역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이 경양교회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부족하게도 제 마음속에 나는 신방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리고 이 먼 곳에서 전도가 될까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며 의무감에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 옆에서 전도하시는 전도사님은 그 먼 곳에서 한 명, 두 명씩 점점점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심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저는 이 새신자가 와서 함께 기도를 받고 은연중에 하는 그 전도사님의 한마디로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전도되어 교회 올 때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우리를 얻는 축복 또는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얻는 응답이 아니라 바로 영혼구령의 이 전도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비참한 심령을 누구보다 더 잘 헤아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참된 행복은 우리 개인만의 천국의 소망이 아닌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여 긍휼히 여김으로써 끝까지 인내하여 복음 전파하고 함께 천국을 동행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바른 대인관계를 통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참된 행복을 누려야 할 방법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여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그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존의 앞선 두 대지와 다르게 모세는 먼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시피 바른 예배 생활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경외하여는 기본적인 의미가 두려워하다지만 이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의지하고는 원어로 반드시 달라붙어야 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말하고 있으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을 최대 경배 행위로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교제하며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바로 예배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드린 것이 너무나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다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드리며 교제하고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함을 가르침과 동시에 그것이 너희에게 참된 행복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심 어린 이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이 너와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내 눈으로 본 이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은 바로 애굽에서 벌어진 여호와의 10대의 재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홍해의 기적적인 사건과 40년 광야를 거쳐 모압까지 무사히 이르기까지 그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을 위하여 언제나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입니다. 430년 전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 이스라엘 조상들은 불과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수를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번성을 눈으로 목도하고 남을 만큼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배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의무라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진정한 바른 예배를 통하여만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며 이러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을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드리는 예배 형태 가운데 급속도로 퍼지는 예배는 이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리는 인터넷 예배일 것입니다. 이 예배 방법은 정말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거나 교회에 없는 지역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과 대인관계 등의 핑계로 이 인터넷 예배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집에서 드린다면 감사하겠지만 온전히 참여한다면 다행이겠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른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주의가 산만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온갖 딴짓할 수 있는 시험거리로 가득하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TV를 보는 듯이 예배를 시청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교제하며 이 땅의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최대의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타성에 젖어 정말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습관처럼 예배에 오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왕 졸 거면 교회에서 졸아야지 하고 조는 것을 아주 당연시 여기는 나태한 마음으로 오시진 않습니까? 바쁜 일이 다 지나서 정말 이제 4시간 되니까 이제 나서 온다는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된 우리를, 정말 이기적이고 타락하여 죽어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 건강의 축복, 이 귀한 기업을 주신 축복, 귀한 배우자와 자녀를 준 이 헤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자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억지로 의무강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행복은 내가 편한 대로 나 중심의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구원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역사와 날마다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제하며 경배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바른 예배를 통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시는 22, 23, 24 여전도 회원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무려 2번이나 보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리 스트로벨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크리스천이 되자 이를 참지 못하고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의 부활을 허구림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자였던 자신의 능력과 지식, 인맥을 동원하여 총동원하여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본인 또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목사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가 무신론자였을 때 행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명 잘 나가던 기자의 성공이었을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계속해서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자 그의 행복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예배자로 사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하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맛집에서 맛난 음식을 먹을 때, 멋진 여행을 다닐 때, 좋은 차나 집을 살 때, 직장에서 승진할 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 또한 우리가 분명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내 자신의 안락을 위하여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둔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할 성도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바른 대신 관계를 통하여 참된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께 빈 껍데기 같은 내 모습이 아닌 진정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른 대인 관계를 통하여 참된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나 또한 타락하고 악하였던 과거 죄인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심정을 헤아리며 죽어가는 영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통하여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바른 예배를 통하여 참된 행복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 습관적이고 의무감에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나 자신이 하나님을 자녀 삼아주신 그 위대한 일과 매일 주시는 귀한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제하며 경배드림으로써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자신의 소원, 강구, 축복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대신관계와 바른 대인관계, 바른 예배 생활을 통하여 참된 행복의 방법을 찾아 주신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행복하게 감당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